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5페이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75페이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당신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친절.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 하면 그 다음에 떠오르는 인물이 사울이죠. 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상당히 미묘하죠. 그들은 서로 정적이었죠. 그런데 또 사위와 또 장인 사이예요. 그런데 또 다윗이 묘하게도 사울왕에 의해서 반평생 동안 어떻게 해요? 쫓겨다니고 도망다닙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계의 모든 국가를 보면 한 왕조가 죽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어떻게 하나요? 전 정권에 있던 모든 그 왕조는 다 죽여버리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윗 왕이 사울 왕가의 자손을 추적합니다. 그런데 추적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숙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추적하는 거죠? 그를 도와주고 살려주기 위함인 겁니다. 참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정적이었고요. 그리고 전 정권의 왕족도 남은 잔당들인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이고 숙청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그를 살려주고 그에게 찾아가서 친절을 베푸는, 그를 환대하는 이런 다윗의 친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친절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도 좀 이렇게 친절을 베풀며 살면 너무나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친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3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여기서 다윗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는 겁니다. 은총을 베풀겠다. 그런데 그 은총이 그냥 은총이 아니라 무슨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은총은요, 내 은총이 아니에요. 내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내 안에는 친절함이 없어요. 내 안에는 자비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친절인 거죠. 하나님의 은총인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총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총이 나에게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총을,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요, 내 사랑이 아니에요. 내 안에는 사랑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안에는 사랑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랑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강권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구약시대에 살았지만 저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자비를 알았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의 마음속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이 사무엘하 9장인데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의 범죄가 나오죠. 다윗이 무슨 범죄를 지었죠? 간음죄를 지었죠. 살인죄를 지었죠. 밧세바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죄를 지적하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시편 51편인데요 51편 1절을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자신의 고통과 죄책감 앞에서 무엇에 매달려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비에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에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자비하신 분 아닙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에 매달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그가 경험한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친절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며 살 수가 있을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절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이죠.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결국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이것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이렇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주셔서 저 원수 같은 인간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솔직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많죠? 많이 있죠? 여러분,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라고. 남편이 가장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을 대하면서 어떻게 저 남편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저 원수 같은 남편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그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만 내 안에서 뭘 끄집어내서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돼요. 우리 안엔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머리 쓰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나는 저 꼴보기 싫은 사람을 품을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친절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친절은 빚진 자 의식에서 온다.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요, 다윗이 사울과는 원수 관계였죠. 원수 관계. 그런데 사울의 아들이 누구죠? 요나단. 요나단과의 관계는 어땠어요? 절친이었어요.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다윗의 목숨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 9장 1절 보면 누구 때문에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같은 얘기가 7절에 보시면 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7절 다 같이 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기 보면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과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요나단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의 목숨을 여러 번 구해줬어요. 사울이 볼 때는 자기의 정적이죠. 다윗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인기가 사울보다도 더 높았던 사람,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둘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는 인물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요나단이 누구의 편을 들죠? 다윗의 편을 듭니다. 다윗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잊지 않는 겁니다. 뭡니까? 빚진 자 의식이에요. 자기가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빚진 자 의식으로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사실은 살면서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잘 잊어버려요. 가장 잘 잊어버리는 게 어떤 은혜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잊고 사는 은혜가 뭔가 하면 우리 가까운 사람들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해요. 로마서 1장 14절 다 같이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빚졌다고 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에요. 헬라 사람들에게는 거기에서 자기가 헬라 문학을 배웠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고요. 야만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인데 그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런 빚진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항상 자기 마음속에 이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서로 빚지고 서로 은혜를 베풀며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인도네시아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도네시아에서 보르네오라는 섬에서 만들어지는 목재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나무도 어쩌면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들여온 그런 목재가 가공되어서 만들어진 것이죠. 만약에 그 목재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옛날 가마떼기 깔아놓고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저 동남아시아의 어느 나라에 그 나무가 들어와서 가공되어서 의자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인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에 있기까지, 내가 오늘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주변 사람들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부모님의 은혜, 또 이웃 성도들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또 내가 이만큼 믿음을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눈물과 땀과 정성으로 나를 섬겨주었던 그런 분들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그래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다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빚지고요, 기도에 빚지고요. 오늘 그분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분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분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오늘 나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사랑에 빚지고 기도에 빚지고 섬김에 빚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친절은 어디서 오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도 오지만 둘째는 뭡니까? 내가 많은 빚을 졌구나 하는 것에 우리 마음에 여러분 그래야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넓은 마음으로 빚진 자 의식으로 그들을 또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친절은 가족 의식에서 온다. 자, 여기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전 정권의 핵심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의 손자라는 얘기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 안에 다윗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구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일까요? 그러면 무비보셋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통의 정통 손자이기 때문에 다 다윗의 마음에 안 들면 이제는 무비보셋 중심으로 일어나서 반란을 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없앨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사람을 마치 자기 자식처럼 대합니다. 원수를 뭐예요? 자기 가족으로, 친아들처럼 내 상에서 먹을 거다, 이 얘기는 내 가족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족이 된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다 같이 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분명히 우리가 어떤 사이였어요? 원수 관계에서.
원수 관계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런 원수 관계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원수등 관계를 해결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무비보셋에게 사랑을 베푸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자비를 그가 알고 있지 않았을까? 자, 여기 4절에 보면 그가 어디에 있었는가,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 고백하죠. 4절을 다 같이 합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도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로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로라는 것은 영어로 노예요. 아니다. 드발이라는 것은 초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초원이 아니다. 초원이 없다. 로도발, 그러니까 황무지인 겁니다. 풀이 없는 거예요. 풀이 자라지 못하는 건 황무지죠. 그러니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로도발이라는 지역만 봐도 굉장히 황무지에다 척박한 땅인데 그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힘든 인생이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다리를 절었다. 한 벌만 전 것이 아니라 두 발 다 절었다. 혼자서는 걸을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오죽했으면 8절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을 다 같이 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자기를 가리켜서 죽은 개와 같다. 죽은 모습, 더 이상 살 만한 어떤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다가온 겁니다. 7절을 다 같이 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들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기업을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어떤 그런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오히려 그는 뭐예요? 원수였어요. 원수였고 그냥 내버려두면 후한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죽은 개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 전에 자기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그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요. 그리고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하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줍니다. 10절을 다 같이 합니다.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기에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이제는 다윗과 같은 왕족으로 대우해 주겠다. 이게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한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는 원래 원수였는데 그런데 그를 형제로 여기고 그리고 자기 상에서 함께 먹는 그런 가족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자비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자비를 베풀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각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웃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어쩌면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 무비보셋은 적의 자손이기 때문에 없애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빚진 자임을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그 눈으로 무비보셋을 바라보니까 그가 누구예요? 자기 자식인 거예요. 그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원수인데, 원래는 원수에서 제거해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빚진 자 의식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가족인 겁니다. 그를 향하여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친절을 받을 만하니까, 친절을 베풀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친절을 베푸는 것은, 그것은 친절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에게 호감이 가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친절을 베푸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친절이 아닌 겁니다. 일종의 투자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면 나에게 뭔가 돌아오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친절을 베푸는 거 아닙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더라도, 좀 내 성격에 맞지 않더라도, 여러분 나하고는 좀 불편한 관계라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내가 빚진 자임을 깨닫고 그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고 친절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산다면 우리 동대문 성전이 얼마나 달라지겠냐고요. 이 그리스도인의 친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 친절이 아닐까. 우리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정신 나간 일을 한 번씩 해보면 어떨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도저히 하지 못하는 친절을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한 달에 한 번씩만이라도 그렇게 정신 나간 친절을 베풀어 보면 어떨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미국의 골든게이트라고 하는 금문교 앞을 지나는 통행료 앞에서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뒤에 오는 차 세대값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이 돈을 내려고 하니까 앞 사람이 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한 선물을 받은 그런 기분을 얻지 않을까요? 이러한 일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정말 정신 나간 친절을 한번 베풀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나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친절을 받아보는 것, 그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것이 정신 나간 친절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도요, 저런 다른 상과와 다르게 이런 정신 나간 친절을 베풀면 여러분 상가는 반드시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손님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친절을 베풀며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친절을 베풀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